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가볼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저들이 알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소망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늘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불러왔던 노래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도 오래돼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 잊어먹지 않았죠? 아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잊어먹었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기를 거듭나면 가는 나라라고 했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가지요, 힘으로도 못 가지요, 벼슬로도 못 가지요, 지식으로도 못 가지요, 잘생겨도 못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마음이 착해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오직 거듭나야만 가고 믿음으로만 간다.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으며, 정말 그럴까? 있을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천국에 대한 희미한 이러한 상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멘.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다면 역시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 있다면 역시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다. 이 땅과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통치가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 통치는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법.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있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사함과 구원, 법, 말씀이죠. 그리고 은혜, 그리고 사랑, 약속입니다. 약속. 이 나라의 통치자들, 백성들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통치도 하나님 백성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이 6가지가 하나님의 통치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도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애들에게 가르쳤던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 니고데모는 그런 거듭남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늙기까지 살다가 다시 죽어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우리 니고데모보다도 똑똑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 이것은 바로 변화를 말씀합니다.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아멘.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육에 치우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눈이 복숭아씨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자가 거듭난 자다. 온전히 영적인 삶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이 곧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함 받았지요. 구원 받았지요. 하나님 말씀 주셨지요. 그 말씀대로 은혜도 받지요. 하나님 사랑 받지요. 약속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거듭남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확신. 그리고 역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믿음.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보혜사로 오신 성령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 더 보면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죄사함과 구원과 법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약속입니다. 또한 역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그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로서 해야 할 일은 거듭남이요 확신을 갖는 것이요 믿음을 갖는 것이요 성령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육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삶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하나님 통치를 따를 수가 있고요. 성령 받아야 거듭나고 확신을 갖고 또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니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힘입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이 성령 충만, 주여 내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으니 저는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성령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의가 너희 속에서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의가 너희 속을 지배하도록 하라.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것은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사전에서 보니까 공평한 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죽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의가 내 속에 공의가 너희 속을 지배하도록 하라. 공의의 사전에서 공의는 공평과 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공평은 하나님이 당신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평등하게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특정인에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리는 무엇이냐? 도리. 하나님의 통치에 부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과 법과 은혜와 사랑과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을 펼쳐 놓으셨는데 거기에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모든 이에게 열어놓은 이 6가지의 통치, 도리를 다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도리가 뭐냐 하면 바로 거듭남입니다.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도 하나님 나라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온전한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내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한 자로서,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로서, 그리고 여전히 사는 모든 삶의 행색이 시들은 나뭇잎처럼 말이죠. 그리고 죄악이 바람같이 스친다고 했는데 무서운 겁니다. 이 죄악이요, 죄악은 뭐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람처럼 스쳐간다는 거예요. 누가 알지 못하게 말이죠. 은밀한 중에 스쳐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지 않습니까? 왕께서 보시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통치 아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자기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공의가 되도록 말씀 안에서 스스로 분발하라 말씀하신 줄을 믿나이다. 이사야가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공의가 되도록 스스로 분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는 공평과 도리라고 했습니다. 공평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이요, 그 권한이 아직도 너희에게 있다.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가 바람같이 스쳐가며 더러운 옷을 입고 부정한 자 같은 백성들아,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공평이 아직도 너희 안에 있다.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빨리 거듭나라는 겁니다. 빨리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공의가 서도록 스스로 분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 명령이니.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통치자로서 죄 많은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공평으로 기회를 주시니 열심히 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저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이사야의 어떤 각오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크게 들어 쓰임받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사도 바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심판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선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죄 많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공평을 지키셨어요. 네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아주 못할 짓을 그렇게 많이 했으나 나는 너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이 사도행전 9장에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막무가내였습니다.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주 막무가내인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그 바울을 만나주시잖아요. 깜짝 놀라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셨거든요. 바라보는 순간 완전히 사울은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아멘.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의는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또 이제 도리. 이 도리에는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 개별적인 어떤 신앙이 무엇으로 보여지냐면 방법과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뭐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어도요 방법과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자 하고자 하는 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석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통치자가 원하는 행위거든요.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해결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하게 이 바울은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준행했기 때문에 나는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평강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곧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아멘. 여러분 마음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평강하십니까? 아멘. 주님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2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평강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강이 없는 자는요 기복이 심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아주 속상할 때는 기분이 팍 상해갖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얼마나 이게 정말 다룬다기보다도 가르치는데 엄청 힘이 든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 하면서 뭐 하자 해서 무슨 일을 하기도 하지만 속상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정말 마음 아프게 하거든요.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평강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현실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현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평강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평강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평강으로 이기게 하시며 그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평강으로 인하여. 아멘. 사소한 일에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고난이 와도 평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환난이 와도 평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혹 지병이 온다 할지라도 평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평강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그 평강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도리를 다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늘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희락이 두 번째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로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희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뜸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희락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두 번째 열매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희락이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아멘.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이 화평과는 조금 격이 있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지쳐두고 우리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는 그 무엇도 어떠한 시비도 어떠한 상관도 어떠한 사탄이 시험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요 내 왕이시요 절대자이시거든요. 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희락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지 않겠냐? 아멘.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인상. 얼굴의 모양, 얼굴의 모습. 보면 알잖아요. 희락이 있는 얼굴인가, 기뻐하는 얼굴인가, 즐거워하는 얼굴인가. 딱 보면 압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가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광을 돌리세 하고 우리가 합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희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뭐 예행 연습이라고 해도 가능하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중단하지 않는 의, 중단하지 않는 평강, 중단하지 않는 희락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요, 우리 영원히 가야 될 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이 곧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은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감사하고 도리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다 하셨사오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기에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거듭나고 확신을 갖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 나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뜻을 이루기에 소망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사 하나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통치하신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저 천국 백성으로 지극히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